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단연코 세계 제1입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열심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고 하는 맹자 어머니도 우리나라에 오면 울고 갈 정도입니다. 소위 치맛바람이나 고액 과외나 초등생 의대반 보내기나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야기가 다 교육 열풍에 관계된 말이죠. 사교육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주부들은 파출부로 일하고 노래방에서도 일하고 술집에서도 일하고 심지어 몸을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교육열이 너무나 지나쳐서 결혼을 시킨 다음에도 계속 따라다니며 코치를 하는 부모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쉬지 않고 따라다니며 나름대로의 교육을 시키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말합니다.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간섭하고 다니니까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못 말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잘 되어야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의 장래가 밝은 것입니다. 교육에 열심히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육의 방법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열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의 유형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식 교육 방법과 히브리식 교육 방법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그리스식 교육 방법은 소위 스파르타식 교육 방법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식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식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먼저 교사가 본을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교육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히브리식 교육 방법입니다. 인격을 무시하며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교육은 부작용을 낳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며 감동을 주는 교육은 인류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교사 중에 교사요, 참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친히 본을 보여주며 제자들로 하여금 따라서 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신 예수님은 식후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완전히 반대의 행동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런 교육을 받았기에 제자들은 처음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변화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교육 방법을 쏙 빼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보스가 되어 명령하고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되어 친히 앞서가면서 말과 행실로 본을 보이고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는 상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몰고 가려 하지 않고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한 고별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좋은 교사가 되는 바울의 고별사를 살펴보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곳을 떠나고 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 때처럼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해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그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교회와 성도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마귀 원수가 감히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면 원수 마귀가 감히 우리들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구대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부탁하면 됐지 왜 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이 신앙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일체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심령이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였던 D.L. 무디의 간증이 있습니다. 무디는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것을 서약하고 생활했는데도 늘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무디는 산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어떤 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신기한 복들이 자기 심령에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그때마다 무디는 야 이제 됐다 하고 산에서 내려왔지만은 그 은혜가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유명한 부흥 목사님을 찾아가서 은혜를 받아보자. 그리고는 열심히 부흥 집회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망한 무디는 스스로를 혐오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와인 맞은 양심인가 보구나. 성경 속 비유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서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보다. 심히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펴든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그에게 냉큼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때부터 무디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목사 스펄전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펄전이 회심하게 된 것은 콜로체스터의 예배당에서 있었던 어느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1852년 12월 폭설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우연히 들른 작은 예배당에서 한 평신도 설교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등단한 그 평신도 설교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본문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스펄전에 잠자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그를 회심하게 만들고 그를 세계적인 설교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스펄전은 그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 설교자는 그다지 많은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계속 그 말씀을 되풀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 말씀 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의 거목으로 우뚝 서게 된다고요. 이는 마치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죠? 처음에 콩이 담긴 시루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꾸 물을 주면 어느새 콩나물이 쑥쑥 자라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나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지만은 성전문만 나서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전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신앙의 근육이 아주 강해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뛰어 나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잊어버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범사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권면을 하면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도 너무 섭섭해요.
잊어버려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전한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야 제가 다음에 또 해도 기억이 안 나서 항상 은혜를 많이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제나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R.K. 카터는 그래서 찬송가 546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것이 그 유명한 찬송가 546장입니다. 이 찬송가 546장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이 시간에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자님 어서 나오시고 찬송가 546장 1절과 4절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고백대로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물질을 탐하지 않고 범사에 본을 보였는데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실 바울이 탐심을 품고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다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했으니 돈 버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쉽고 누워서 숨쉬기만큼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허구한 날 목말라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생활비를 벌어서 선교를 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냐? 첫째는 주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면 손해볼 것만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지만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는 지상 최고의 기쁨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서 윤동주 시인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이라고 노래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괴로움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맛보았던 구세주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내 것을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어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시장 생각이 납니다. 시장에서 되로 파는 물건을 되에 놓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또 제가 어린 시절에는 번데기를 많이 사 먹었는데 번데기 장사가 종이봉투에다가 번데기를 꽉꽉 눌러서 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별로 안 먹지만은 옛날에는 번데기를 아주 즐겨 먹었어요. 영양 보충제로는 최고의 식품이었는데 그 번데기가 아까워서 2개씩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번데기를 조금만 눌러서 많이 퍼주어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릇에다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면 얼마나 신이 나고 행복하겠습니까? 자꾸 나누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나누어주는 손에 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자꾸 나누어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언제나 행복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다 크게 울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 속에는 바울이 앞에서 말한 고별사의 내용이 다 맞다는 증거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행한 일도 없으면서 고별사만 거창하게 했다면 성도들이 다 크게 울 리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진정으로 좋은 목회자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보낼 때 그처럼 크게 울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며 태어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눈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삶이 너무나 고달퍼서 흘리는 탄식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행한 일이 떳떳하지 못함을 깨닫고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던 일이 수포로 들어가서 흘리는 좌절의 눈물이 있고 가짜로 흘리는 가식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서 연속곡을 보다가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저도 뒤늦게 폭삭 속아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관식 씨 때문에, 양관식 씨 때문에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사실 그런 눈물은 아무리 많이 흘려도 별로 유익은 없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살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해줍니다.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도록 만듭니다. 전국의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해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영적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눈물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름답다, 마지막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이 불미스럽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만남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야 합니다.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불타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날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